50일 예수 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독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 마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47쪽입니다. 신약성경책 147쪽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참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 참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크기와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크기와 넓이를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한 방울을 주실까요? 한 컵을 주실까요? 한 주전자를 주실까요? 한 양동이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이사야 41장 18절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서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 솟아나는 샘을 주십니다. 또 마실 수 있는 물이 가득한 연못을 주시고 또 계속 먹을 수 있는 물이 흐르는 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크기와 넓이는 하나님이 광대하신 만큼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복의 통로가 열려 있는 삶을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살고 있는 수가성에 들어가십니다.
그 성에 한 여인을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립니다. 그 여인이 오자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둘이 이렇게 갈등과 미움과 적대감을 갖는 데에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 땅을 정복하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과 아수르 사람을 강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걸 자랑으로 여겼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자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이 여자가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선물을 이 여인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지만 이건 말을 걸기 위한 거고,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도리어 예수님께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선물, 이 말은 헬라어로 도레아입니다. 뜻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는 선물, 갚을 필요가 없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어떤 거냐?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십니다.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자격이 되느니 되지 않느니 따지지 않고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갚을 필요가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받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출이 있고 또 하나는 대출이 있습니다. 인출은 내가 저금한 돈을 찾아 쓰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부담이 없습니다. 대출은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고 이자를 쳐서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을 빌려도 부담이 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대출이 아니라 인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십니다.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갚을 필요 없어. 갚을 필요도 없고 또 실상 갚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을 누굴 통해 주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공급해 주시는 귀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선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특징을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에서 길러오는 물은 금방 목마르게 됩니다. 목마른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딥사오입니다. 뜻은 목마르다,
진심으로 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세상에서 오는 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금방 다시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집만 생기면, 차만 생기면, 아들만 장가 보내면, 우리 둘째 대학만 가면, 우리 막내딸 시집만 보내면 원이 없어요. 원이 없다는 말, 그거 말하고 있는 나도 가짜인 줄 압니다. 거짓말입니다. 보내도 금방 다른 거 간절히 원하는 게 또 생깁니다. 그것만 있으면 또 그럽니다. 그게 해결되고 나면 또 그것만 있으면 다른 거 또 생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만족을 줍니다. 영원한 만족이라는 게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왜 영원히 만족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속 필요한 것들이 계속 공급되는, 영원히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신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샘에서 솟아나는 물과 같습니다. 이 샘에서 솟아나는 물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샘에 나오는 물은 혼자만 먹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써도 되는 걸까요? 물은 어떤 물이든지 혼자만 먹지 않게 됩니다. 샘물을 혼자 쓰는 예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은 선물의 크기와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풍성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채우고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이유입니다. 나만 배부르게 했을 때에는 이런 만족이 없는데,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공급받아서 살게 되고, 공급받아서 회복되고, 공급받아서 치유되고, 공급받아서 행복하게 될 때에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너무나 풍성하기에 흘러 넘쳐서 사방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 풍성하기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멈췄다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풍성하여 나를 넘어서 흘러 넘쳐서, 풍성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흘러 넘쳐서 은혜와 복이 사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마을이 행복해지는, 그걸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은 두 가지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님이 나한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심으로 나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나한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나는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일리아입니다. 뜻은 위장, 복부, 또 여성의 경우는 자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구멍입니다. 그 구멍에 가득 채우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흘러넘치니까. 그 흘러넘치는 것이 사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계속 공급되고 공급이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나를 채웠다고 멈추지 않고 흘러서 사방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복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나도 만족하게 되고 우리 가정도 만족하게 되고 교회도 만족하게 되고 이웃도 만족하게 되는 충만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충만한 복을 받도록 우리 예수님께 충만한 복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충만한 복을 구할 때 충만한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생존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우리는 충만한 복을 구해야 됩니다. 가게가 어려우니까 주님 가게 좀 살려주세요. 이건 생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충만의 기도는 뭐죠? 주님 이 가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모든 경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서 많은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축복해 주세요. 흘러 넘치는 걸 구하는 것이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도 주여 교회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살게 해주세요. 그건 생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충만입니다. 흘러 넘치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복 주시고 강화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복 주시고 중부연회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복 주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충만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충만한 복을 받으려면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와야 됩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가 충만의 때이기에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사역의 자리로 부르실 때, 순종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때가 언제이든지
내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건 항상 틀립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충만의 때입니다. 그러면 나는 상황과 여건이 준비가 안 돼도 주님은 준비되셨기에 주님의 때에 즉각 응답하면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충만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그 복의 시작은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일을 맡기실 때, 책임을 맡기실 때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맡기신 일 안에 충만한 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내 여건과 상황을 기준 삼아서 뒤로 미루지 말고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실 때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감춰져 있던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미국 텍사스 라궐 반석교회를 담임하는 레리 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한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였을 때 이 책을 기초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교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1시간 기도자 학교. 그때 이 책을 정말 몇 번씩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레리 리 목사님의 청소년기 시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레리 리 목사님은 원래 텍사스의 석유 재벌의 아들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정말 돈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최신형 스포츠카를 고등학생이 몰고 다녔습니다. 예쁜 여자친구가 있었고 또 텍사스 전체에서 아주 유망한 골프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이 레리 리만을 위하여 침실이 2개, 욕실이 2개, 공부방이 따로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남들이 부러워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7살이 되던 1968년에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레리, 너처럼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울하다느니 뭐니 하는 놈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던 청소년 시절이었지만 레리는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시간마다 한 번씩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정신병원 벽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예수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청합니다. 기도를 배운 적이 없기에 그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이 레리리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 세대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입이 될 것이고
나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레리리는 왜 자신이 정신병에 걸렸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가 누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그는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분명히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귀하게 쓰임 받겠지,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정신병이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이젠 약이 없어도 잠을 푹 자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금방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고, 그 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결혼하고 또 개척하여 텍사스의 락월 반석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그 교회가 있는 위치에 사는 주민보다 교인이 몇 배 많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배당에 오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몇 시간을 거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학교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또 주일 사역을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 지역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교인이 더 많은 교회. 이게 락월 반석교회입니다. 제가 이게 부흥이구나 라고 크게 감동한 내용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충만한 복을 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할 때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참된 만족과 충만한 복, 그 복은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복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입을 크게 열어 충만한 복을 구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의 통로이신 우리 주님께서 충만한 복을 받아 모두를 충만하게 복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도록 충만한 복을 구하고 주님께 즉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복을 받고 풍성한 복을 흘려보내는 복되고 존귀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